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것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혹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때가 바로 수전절이었다고 본문 2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전 171년에 역사의 무대에 악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셀루코스 제국을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 자리 잡았던 프톨레미 왕국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화풀이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성전 제단에 올려놓았고 율법책을 불태웠으며 성전 안에 헬라 신상들을 세워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게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 성전을 피로 얼룩지게 합니다. 6년에 걸쳐 포악한 행동을 일삼자 당시 대제사장 마따디아 가문을 중심으로 봉기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사장 마따디아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봉기운동을 이끌어 갔는데 얼마나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지 싸우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의 전법은 망치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그 봉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마카비라는 말은 쇠망치 혹은 철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셀루커스 왕조 군대를 유대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이고 후에는 그 후손들이 왕이 되어 10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매우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누카란 이름으로 8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에는 각 가정마다 작은 병 8개를 준비해서 깨끗한 기름을 담아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8일째는 8개의 촛불이 밝혀졌고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전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도 잠시 예루살렘에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자 많은 사람들은 전과 같이 예수에 대한 여러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저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과 근본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양은 자기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양은 끝까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양들을 알며 그 양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도 선한 목자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더 커다란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그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믿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여건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 주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 어린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